히브리서 저자는 멸망한 조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율법과 유대인의 전승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유대인들의 관습과 또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보다 천사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전반부를 읽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이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에는 그들이 뒤돌아서지 않도록 확신과 경고와 격려를 본문 이하에 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몽학선생에서 벗어나 갈등을 뛰어넘어 영적인 전투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현실을 영적 전투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신앙의 방정식은 갈등을 넘어서서 확신으로 가는 것이고 확신 이후에는 환난과 핍박과 그 위에 순교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방정식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무서운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로 시작해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황제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성도들의 시체를 불로 태워서 횃불로 삼았고 그리고 경기장의 검투사들의 살인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맹견이나 사자를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도록 했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영적 정토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용기,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인을 찾는데 그 첫 번째는 29절에 있고 두 번째는 30절에 있고 세 번째는 31절에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능력, 그런 용기를 내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30절 읽어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힘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힘이 있죠. 그들은 어떤 결속력도 있었을 것이고 당대 로마에 약 6%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를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집단적인 대항이나 개인적인 대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박해하던 네로 황제는 친어머니와 아내를 불안해서 처형시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이후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로원들의 그런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결국 네로 황제는 도망을 갔습니다.
부하 4명과 함께 도망을 가서 어느 시골의 지하실에 갇혀 있다가 로마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결하는 결론을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도마티안 황제는 자기 궁전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과 단체와 국가는 그 종말이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8명의 황제들도 역시 그들의 마지막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사람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사의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놔도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잊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탑뉴스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이에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탑뉴스는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가 이혼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조금 국가 위기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요 사재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DMZ에서 그렇게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다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트럼프에게 쏠려 있지 않고 송중기, 송혜교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봐도 송중기는 뭐 어떤 남자고 착하고 뭐 송혜교는 뭐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또 방송에 나가면 저도 고소당할까 봐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혼 소송에 쏠려 있어요. 송중기 씨는 뭐 자기가 살던 집이 송중기 뭘로 남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세월이 가면 잊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잊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우리가 매달리고 애착을 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혀질 것입니다. 당연히 잊혀지죠. 세계 최고의 미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페이도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페이도우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양귀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귀비는 우리 교회 정원에 펴있는 양귀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잊혀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람은 누구나 없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24개의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미국의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직에서 해임됐죠. 그리고 그는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질 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잊혀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0년 더 살을까요? 뭐 장기도 바꾸고 뭐 뇌도 좀 뭐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잘 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그러다 살아나고 죽으려고 그러다 살아나고 그래서 오래 사실 거예요. 약사들이 의사들이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그래서 아이고 나 죽고 싶어 그래도 안 죽입니다. 살아야 돈이 되니까. 근데 참 이 산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잊혀지는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순교자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실 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반전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 두려운 것이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함과 인내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신앙을 가진 후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그 당대의 순교의 길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쓰러지시고 여러 번 방학하고 그렇지만 그런 환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총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6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녀석 하나 나를 찾아오는 녀석이 없어서 내가 3주인가 참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그런 찾아오는 녀석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화가 나서 내가 교회를 다시 가서 회장 일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사실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들을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총은 그 환난과 그 핍박의 통로를 그 터널을 견디도록 해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신앙의 통과의 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꾸민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장장이 아들 또 역시 대장장이였던 잔 보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뒤에 대장장이 하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청교도 아내를 얻게 되고 청교도 아내가 순교자의 대책을 가지고 왔어요. 가난한 집에 부자가 시집 올 일이 없으니까 혼수를 못 해오고 자기 집에 있던 책을 아버지 책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근데 이 짠 보년이 사실은 학문도 없는데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1635년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당대는 성공의 교주가 아니면 신부가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보니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몰래 모여 설교를 했고 결국 그는 붙잡혀서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2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안 다닌 분들은 아마 안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책 보기 어려운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인데 이 사람이 천국을 찾아가는 것을 그 소설은 쓰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의 성을 지나서 환난과 핍박의 성을 지나서 그리고 결국 천국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날에 너희가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 11장에 보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왕,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좋은 믿음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괴팍한 노인이라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자녀에게 축복했던 모범적인 가장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어쩌면 풍은아와 같은 삶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산 꿈꾸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80세에 돼서야 민족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된 위대한 지도자였고,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왕과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세대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영적인 전투를 벌려왔고 지금도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무서운 방법으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는 순교자의 길을 그분들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했죠.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은 헬레니즘 세상과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벌려서 승리했습니다. 교부들의 제자들인 변증가들은 이교도들과 영적 전투를 벌리고 이단들과 영적 전투를 벌려서 승리했습니다. 교부 중에 한 분이셨던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86년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그분은 붙잡혔고 결국 화형장에서 화형당하셨습니다. 장작을 떠밀어 쌓아놓은 위에 십자가가 걸렸고 그 위에 폴리갑이 매달렸습니다. 8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이 안타까우니까 어르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시고 내려가서 예수 믿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가. 불을 붙이게 스스로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15세기 천주교회를 향하여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와 쯔윙글리와 칼빈과 잔 낙스는 영적인 전투를 벌려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선교지에는 어김없이 순교자들에게 영적 전투를 벌렸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보들이 연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투를 벌리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들의 25%가 기독교인이 되는 축복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는 세력들과 우린 영적인 전투를 할 것이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이단들과 영적인 전투를 할 것이고,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과 같은 이단의 세력들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탈을 쓰고 침투해오는 동성연의 사상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노리는 황금 만능주의 신앙과 우리 스스로의 그 신앙과의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35절 39절에서 영적인 전투의 도구를 우리에게 4가지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35절의 말씀에 보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럭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그 도구로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끝은 우리의 순교일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살아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구는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해준 서머나 초등학교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 학교는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국장이신 장로님이 따라가셔서 그들을 돕습니다. 제일 걱정은 영어입니다. 근데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걔네들도 처음 영어 배워서 유치부 1, 2, 3, 4학년까지니까 걔들 영어도 별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생이면 충분히 그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담대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